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순서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주께 보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요한복음 이제 7개 표적 중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살피기 시작했죠. 성경자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듯이 7개의 표적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7번째 표적은 사실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첫 번째 표적도 그래서 며칠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상 7일째.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7이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혼인잔치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로 인해 회복될 진정한 잔치. 7번째 표적인 나사렛의 표적도 모든 표적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표적에서도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듯이 이 나사로가 7번째 표적에서도 어떻게 돼요?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드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나사로 또 베다니 그런 어떤 명칭들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의 뜻이 뭐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사로를 살피면서 또 어떤 나사로를 살폈어요? 이 베다니의 나사로 말고 또 한 명의 나사로가 성경에 나온다고 그랬죠? 누구죠? 거지 나사로. 둘 다 동일한 인물이다.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하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거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임할 때 그런 우리의 실존, 거지됨을 깨닫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의 모습들을 알게 되는 그 자가 어떤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실존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임을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인간들이 도저히 몰라요. 그래서 내 힘간에 누르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죠. 말씀 지키면 될 것 같고 거룩해 보이고 조금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좀 괜찮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보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가르지 않는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지들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간 거는 왜 갔습니까? 거지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지들입니다. 예수의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다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누구의 옷이 입혀지지 않냐? 예수의 옷.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 그 죄의 수치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찢어 밝아져야 될 그런 옷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란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베다니, 고통의 집, 그죠? 율법의 저주에 갇혀 사망 안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의 집,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사실 이 베다니라는 것은 사망의 집에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나사로의 모습이 이 샘속에 갇힌 베다니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어요. 사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더 어떤 자들이다? 에베소에서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또 다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자매예요. 이 둘의 이야기가 사실 어디 기록되어 있냐 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마리아는 영어로 뭐죠? 혹시 아세요? 영어로는 마리아가 뭘까요 여러분? 예? 마리아가 영어로 뭐죠? 메리예요. 메리. 네, 여러분 메리 아세요? 강아지 이름 같죠? 근데 미국 이 메리란 이름이에요. 메리. 그리고 히브리 이름으로 뭘까요 이게? 히브리 이름으로 마리아가 뭐죠? 네? 메리? 메리 뭐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미리암이고 또 이것은 여러분 마라도 돼요. 마라. 그럼 마라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쓴물이란 뜻이에요. 쓴물이 거기 뭐가 던져져요? 나무가 던져져서 단물이 되는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원래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 히브리 이름 미리암은 완고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가장 사랑받는 이란 뜻이 들어가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히브리 단어들을 살피고 헬라어 단어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 하나하나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의미들을 다 부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 말씀들이 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나무로 인해서 그죠? 변하게 된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가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다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단어, 완고한 자였는데, 반역하는 자였는데,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신약에서는 여러분 몇 명이 등장합니까? 혹시 아세요? 6명이 등장해요. 다 예수님 주변에 누구만 있어요? 마리아들만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마리아들만 있고 예수님 부활의 현장엔 다 마리아들만 있고 그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절대 그렇지 않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쓰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마리아가 6명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그죠? 이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무덤까지 예수님을 보러 쫓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요? 제자들한테 알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마리아가 나오죠 여러분? 어떤 마리아가 나오죠? 처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마리아?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그죠?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고요. 무덤까지 쫓아갔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게 돼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죠?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마리아가 나와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6명의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마리아들만 있었어요. 여러분 다 떠나가는데 끝까지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마리아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가 쓴물이 단물되는 놀라운 은혜. 이 마리아들은 다 여러분 반역한 자들, 그죠? 미리암 완고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마리아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단어들, 구절들 하나하나 다 누구를 보라고? 예수. 그렇죠? 그래서 이 마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되냐면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나오미, 기쁨이죠. 이 나오미의 다른 이름이 여러분 원래 마라였어요. 쓴물. 이 쓴물이 또 어떻게 돼요? 나오미가 되는,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 마리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가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예요. 이 둘의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이 말씀도 사실 제가 몇 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뭐 하도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하는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누가 있다? 마리아가 있어.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뭘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는 그냥 읽으면 이게 발치에 앉아갖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장면입니다. 왜냐면은 당시 랍비, 그러니까 예수님은 랍비자 선생님이에요. 당시 사실은 그 랍비의 발치, 바로 그 발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들만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만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 제자.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여자이고 제자도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당시 율법적 관습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광경을 봤다면 여러분 다 욕했을 거예요. 이거 정죄받을 거죠. 말도 안 되는, 저 예수 저거 율법을 깨네, 저 율법을 어기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으로 또 시비 걸 만한 것들이에요. 이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 지금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는 바로 은혜의 본체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의 본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됐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밟지 않아서 지금 율법을 다 깨버리신 거예요, 예수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의 그 놀라운 말씀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있다 없다?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서 마리아가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의 헬라어 로고스를 썼어요. 이 로고스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말씀은 곧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스케노죠.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다. 여기서 지금 그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 말씀에 토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구약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토라, 이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할 때. 근데 여기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히브리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를 쌓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마리아에게 분명히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왜 그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계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로고스라는 이 말씀을 듣더니,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으로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듣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더니 아쿠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쿠오라니 듣더니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뭘로 깨달았을까요? 이 말씀 전체가 예수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들려오는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용케 되는 것을 아쿠오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수용케 되는 거. 이게 그 예수구나, 말씀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놀라운 비밀.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라 그러잖아요. 그 비밀이 계시되는 거죠. 펼쳐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계시라? 예수에 대한 계시라고 딱 짚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수요일마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살폈습니까? 19장까지 살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도. 물론 3장이 남았는데 이 3장 한 1년 갈 수도 있죠. 물론 저한테 1년은 조금입니다, 여러분. 1년은 금방 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저는 여러분 인생이 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누구다? 예수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뭐 사람들 이렇게 안 하면 뭐 무슨 심판을 받고 무슨 대적 심판, 나팔 심판 이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계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밀된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 보여지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누구다? 예수다. 그죠?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 분주하다. 되게 해석이 뭔가 많은 것들을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마음이 막 준비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바쁘다, 분주하다, 이 바쁘다 이런 어떤 느낌이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준비하는 일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헬라어. 디아코니아가 뭐죠? 여러분, 헬라어로 집사예요. 교회 뭐다? 집사. 이 디아코니아, 집사하고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집사의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마르다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겠죠. 육의 식물을 제공하는 의미의 단어도 되거든요. 육의 식물을 제공하다. 이게 디아코니아.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 뭔가를 준비해서 드리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직무를 막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다? 분주하다 돼 있어요. 이건 그냥 마음이 바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가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스파우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 페리스파우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 아나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할머니 성경에 마음이 분주하다, 바쁜 마음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마음이 괴롭다예요. 어떻다?
괴롭다, 과도한 짐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짐을 막 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괴로움을 당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당하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많은 것들을 막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섬기려고. 그런데 마음은 어떻다? 괴롭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집사의 직무를 하는데 마음이 어떻다? 기쁘다, 괴롭다? 기쁩니다. 예? 예? 네. 우리 집사님 기쁘지? 그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괴로울 때도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럼 좋겠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시면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 보여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쁘게 하면 좋고 은혜로 하면 좋은데 진짜 막 얘기 나눠보면 저는 막 하는데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도 옛날부터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목사님 쟤는 왜 안 시켜요? 막 옛날에 성령들도 보면은 저만 해요 저만 진짜 막 이러는 그죠? 근데 뭐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저거 말씀 듣고 앉아있고 저거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인간들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의로 쌓아지게 되면 이게 괴로움이 됩니다. 욕심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탐욕이 돼버려요. 나의 인정, 나의 칭찬, 내 의의를 쌓기를 원할 때 그 행위를 통해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는 괴로움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되고 그것을 더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힘에서 오는 또 괴로움이 있고 남들의 시선에서 오는 괴로움,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 많은 괴로움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 의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 하셔도 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다 그것들은 뭐예요? 내 의의가 돼버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는 내가 우상된 자들의 특징이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싸우는 게 되거든요. 왜? 그게 다 의의로 쌓여있기 때문에 괴로움, 불평, 원망 막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겉으로 감사하는 척하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찬양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격발되어지는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싱클레어 포커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은혜가 격발하지 않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지하기는 사탄의 노름이다.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해석 못하지만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출발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를 했다면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안에 갇혀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 인정과 내 칭찬을 위해서 하는 이 것들이 여러분 다 괴로움이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결국 내 의, 내 인정, 내 칭찬 쌓는 것이 되고 그것이 짐으로 작용하는 거죠. 괴로움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상관없다. 진짜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건 하나님 아세요. 사람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의는요. 인간의 의의를 위해서는 내 의의를 위해서 인간들은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인간들은요 간사하고요 강교합니다. 다 내가 우상된 자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의 시선들로 말미암은 나의 인정, 칭찬, 영광, 그 의, 그것이 작용해서 그것으로 인해 나의 행위를 갖다가 유발시켜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남들의 눈을 시선, 그 남들의 눈이 우리의 행위를 격발시키고 그것들 통해서 내 인정을 챙기고 내 칭찬을 챙기고 자, 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냐, 대단한 예수님 같아. 그거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면 야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괜히 이거 했다가 내 의의 쌓는 것 같이 여겨지면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시라는 거지. 야, 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곳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근본에 누가 있는 거?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이것들을 보시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 광야라 그래, 교회 광야. 여기서 뭐를 보라고?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 순간 여러분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 수 없음을 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하세요. 뭐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되어라. 십자가로 다시 가시라고요. 주님 저는 안 되는 줄 맞습니다. 그런 나의 실존을 갖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보셔야지 그런 것들로 의의를 쌓고 난 이 정도면 천국 백성 같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가 아니면 우린 뭘 해도 가망이 없다. 그죠?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므로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 주님 앞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께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명령까지 내리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 마리아 뭐합니까? 도우라고 해야죠. 당신. 명령하는 지금. 불평하는 거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의의가 막 쌓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까지도 여러분 명령하려 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한테 왜 병을 주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살게 해주셔야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들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막 할수록 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난이라는 것이 닥치면 다 불평 원망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말은 안 해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까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모습들이 마르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하지라는 헬라어가 멜로인데 이게 관심을 두다. 관심을 가지고. 주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를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나 다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죠.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 가지셔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한테 관심 가지시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셔야지. 그죠? 교회에서도 우리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충성, 뭔가 봉사하고 막 하면 하나님 야 이런 나를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다지금 나 봐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저 괜찮죠? 이 정도면 여기서 혼자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나한테 관심 가지셔야죠. 당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뜻이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까지도 내 발밑에 들어요. 하나님도 내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내가 얼마나 대견스러운 거. 내가 우상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의 그 행위로 그런 그녀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도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어느 단체건 어디건 열심히 여러분이 뭔가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런 나를 쳐다봐 주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쳐다봐주면 일할 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 그래서 안 하시나 다들? 제가 안 봐드려서 열심히 하셔도 하시나 보다. 아니요, 이제부터 봐드릴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뭔지를 몰라. 당연히 하나님은 그래야 되고 당연히 우린 이게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걸 불이라고 그런다. 인간들은 다 내 의 쌓기, 인정 쌓기, 칭찬 쌓기, 거기서 오는 괴로움, 거기서 오는 원망, 불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뭘 안다? 은혜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그죠? 주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르다야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보면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해석이 여러분 되게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이건 조금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 빼앗기지 않아요.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다 메림나오 이게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염려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근데 이 단어 슬픔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이 메림나오 염려하다 슬퍼하다인데 이게 또 어떤 단어가 있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집중하고 열중하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다.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려고 내 의의를 쌓고 싶어 내 인정을 쌓고 싶어 막 뛰어가는데 결국 열매가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이게 여기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 이해가 되십니까? 기냥 염려가 아니고 기냥이 아니고 그냥이죠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다가 도리바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괴로워하다예요. 괴로워하다.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 나의 영광 삼기를 얻으러 노력하고 분투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괴로운 거죠. 42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몇 가지만 하듯이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바로 딱 적어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고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오직 딱 하나만 필요해 라고 써져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가로 촉버리고 X자 딱 접어주시고 오직 딱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렇게 헬라어 원문은 직역할 수 있어요. 족한이라는 헬라어 크레이아 이것은 여러분 필요라는 뜻도 있지만 결핍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게 다 있어도 이게 결핍이 되면 끝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막 행위를 통해서 많은 의를 쌓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지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모르면 다 끝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결핍. 이것만 필요해. 오직 딱 한 가지 그것만 필요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너무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 누가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헬라어 구조는 없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뭐다? 오직 딱 하나만 꼭 필요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이거 하나가 결핍이 되면 끝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죠? 좋은 편. 이게 아가토스 메리스. 아가덴 메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가토스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가토스. 선이에요, 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선은 오직 누구만 선이세요? 예수만 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누구 안에 누구를 택하게 됐다? 예수만 붙잡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라는 선 안에, 그렇죠? 메리스 이게 뭐냐면 영역이에요. 헬라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예수라는 구원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설명하는 단어들이 맞아야 돼요. 좋은 편 이렇게 되지만 아가토스 메리스 이것은 선이라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써놓으세요. 선의 영역 안에 거하게 되었다. 좋은 편에 택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이 마리아를 선이라는 예수라는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다. 빼앗기지. 아파이레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거 뭐냐면 제거하다예요. 없애다. 절대로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이라는 영역 안에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뭐가 이렇게 하셨다?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로고스 중 말씀 되신 예수께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 예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이제 예수라는 생명의 영역 안에 이 마리아를 두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일하시는 가운데 선이 누구다? 오직 예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여러분을 두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의 마리아가 택하였다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이미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깨시고 마리아를 갖다 은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발치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발치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에 이미 그 마리아가 있게 되었음으로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된 마리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말이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다 부어드렸다. 그 옥합이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가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입니다. 야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집도 사고 그걸 갖다 다 예수의 다 올인해서 깨뜨려버려. 거기서 막 그러잖아요. 야 이거 가난한 사람이 쓰면 좋을 걸 막 그러면서 사람. 이 장면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보면은 한번 가볼게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다.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뭡니까? 장례가 뭐예요? 네?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장례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점령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끌고 가면서 그 십자가만을 보이는 여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여인. 거기서 다 그 여인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 그녀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옷값을 깨트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죠.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가 저입니다. 그리고 14장 9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세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한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실 때 여자가 행한 것들 들으셨어요? 네?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전 나중에 봤어요. 여러분은요? 어떠세요? 복음을 누가 여러분의 복음을 말할 때 여자가 행한 거 항상 말합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이 마리아의 행함 자체가 복음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의 행함 자체가 뭐다? 복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마리아가 지금 옥합을 깨트린 이 사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이 여인의 행함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장례당하심으로 장례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의 도구로 누가 쓰였다? 마리아가 쓰였다. 그 마리아가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은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셔서 복음의 빛을 그녀에게 비춰주셨다. 그죠? 그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머리털이라는 것은 내 영광이에요. 당시 여자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머리. 근데 그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그 모든 영광이 다 누구한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내 영광이 다 예수께 다 부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복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의 영광 쌓기가 허물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끔 역사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그 우상된 육을 해체시켜 가지고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역사에 가심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그러기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1차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게 되냐?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체휼케 하실 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들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치에서 말씀에 집중된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예비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